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간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인데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은혜 가운데 잘 사역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잘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원래 이제 강사가 이렇게 앞에 서면 보통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앞에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설교 준비는 뭐 설교 준비고 따로고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원래 그런 입 바른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주시는 말씀 전해야겠다, 말씀만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 섰는데, 참 생각해보면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다고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선물 또 바리바리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전 친정은 없지만 친정에 왔다라는 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참 짧은 시간이 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이렇게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함께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아버지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입술에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며 또 나아가는 우리 소아교구 또 소아교구 식구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서로를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가잖아요. 품앗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혼하면 이렇게 축의금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겉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수 있지만 겉으로 표현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내가 준 게 얼만데 내가 10만 원을 했는데 2만 원밖에 안 하고 뭐 3명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냐? 뭐 이런 생각을 이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았으면 적어도 받은 만큼은 돌려주는 게 이제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참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싹 씻어버리는, 그냥 먹고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떤 은혜들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애굽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로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마땅한 삶입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은혜를 원수로 갚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하셨던 모든 일을 기억할 때에는 그 모든 일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점차 멀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8절을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이 사사기의 중요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억압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사사기의 이 패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욕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섬기지만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모습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고 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속히 깨달아 알고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진노하셔서 벌하심으로, 또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지만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냥 싹 쓸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너도 참 그렇다 라고 하시면서 참 그냥 아예 널 지워버리고 그냥 내가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하면요,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어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즉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다. 그런데 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요, 특이하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앞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은 우리가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온니엘의 이제 큰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을 설명할 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를 하지 누구의 동생,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온니엘 뒤에 또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웃에게도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종종 나오는데 누구의 동생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들이 아니라 갈렙의 동생의 아들, 갈렙의 조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스라엘 당시는요, 장자 문화가 매우 성행했던, 매우 강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문화를 생각한다면 차남의 자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장손이 아닌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격가지에 있는 그런 그 집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이새를 찾아갔을 때요, 이새가 제일 처음에 큰아들을 불러오죠. 큰아들을 불러오고 둘째 아들을 불러오고 순서대로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전부냐? 그때 이새는 다윗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다,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왕이 나오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온니엘은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가문 사람이죠. 갈렙의 가문, 훌륭한 가문 사람이긴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 온니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온니엘의 나이는요 8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니엘이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우리 백성을 이끌 것이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성별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다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온니엘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중요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만 볼게요. 10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사람도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온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에는 한없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이 온니엘도 당당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믿음의 용사, 사사로 세워지고 충만한 능력을 사람들의 앞에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힘있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소아교구 식구들, 또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행동 하나 때문에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못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구역장 못해요. 인도자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예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특권을 누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소아교구 식구들,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